하나님 말씀은 오늘 구약성경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하지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굉장히 찬양을 하면서 기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동안에 한 1년이 넘도록 저희들이 이제 신약 로마서를 구원의 도리에 관계되는 로마서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구약으로 가서 이제 어느 책을 조금 다룰까 이렇게 찾다가 손에 잡힌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전도서의 내용을 한번 다루고 또 다른 책들을 살피는 것도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또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면은 훨씬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전도서를 좀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예,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이다 그랬는데 누굽니까? 예, 솔로몬이죠. 솔로몬. 구약성경에 솔로몬과 관련된 책이 있는데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죠? 아가서. 젊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그렇게 알고 싶지만은 또 그 깊은 내면에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또 표현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또 아가서도 한번 다루볼 만한 것 같아요. 또 잠언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비교적 젊은 시절에 적었던 책이 아가서고 또 작년의 시절에는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교훈을 기록한 것이 잠언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언제쯤 적었을 것 같습니까? 예.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들어 있겠습니다만은 갓 태어난 아이가 또는 청년이 인생을 정의하기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게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 정도가 돼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누려보았던 최고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잘못도 저지르고
또 인생을 후회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노년에 그가 했던 고백, 인생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나도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될 그런 책은 전도서일런지 모르지만 난 아직 젊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팔팔한데,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찍 알면 알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해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쾌락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진짜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건요, 나중에 깨닫는 거,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찍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젊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아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만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죠? 젊었을 때도 우리가 이 전도서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 그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찍 깨달을수록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이, 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전도서를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 코헬렛라는 말이고 브레드라는 말이 말씀인데,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것이 책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70인역, 이제 헬라어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은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스테스, 좀 쉽지라면 아는데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대로 옮겨 가지고 이클리지에스티스라고 하는 그 말로 단어를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70인역의 말이, 헬라 말이 그대로 영역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것은 어른이라는 것 같아요. 어른. 회의를 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는 자, 어떤 중대한 모임을 할 때 그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서 그 회를 이끌어가는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자라고 하니까 뭘가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한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의 묶음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인생의 본질을 다루고 있구나,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에 함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오늘도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읽어도 굉장히 좀 우리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부정적이다, 별 것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in vain, 헛것이다, 뭐 이런 것 얘기하려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해 아래와 해 위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
또 해위라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가 우리의 소속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원래적 신분이 우리는 해 위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해 위에 우리의 신분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걸 빠뜨리고 나면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솔로몬과 같은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려보았던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국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는 없다 라는 것을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깊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부정을 통하여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크고 강한 긍정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다. 그냥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할 때에 아이고 술이나 마시자, 아이고 잠이나 자자, 아이고 여행이나 떠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잠시라도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도피하고 떠나 있으므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만 갖고 끝내는 잘 되겠지 하고 비상적 낙관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떤 진면목을 바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 위에 학교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길 위에 학교를 걸어가는 그러한 학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완벽하게 많은 철저한 준비를 다 갖추고서 출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아주 다급하게 준비가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히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사라져 왔느냐는 거예요. 내가 철두철미 준비를 하니까 그 선택의 결과는 나를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복병들이 있어요. 예, 얼마 전에도 태풍이 하나 올라왔는데 한숨 쉬었더니만은 비껴가서, 또 지금 더 강력한 태풍이 이제 직접 수요일쯤이면은 창원을 강타한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데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많이 불어옵니까? 태풍이 오는 걸 우리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참 많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잖아요. 예.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검사를 해보니까 또 중한 질병에 걸려서 또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뉴욕 타임즈지의 베스트셀러였던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폰더라는 사람의 위대한 하루다. 가상인물입니다만 이 폰더는 그냥 소시민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이고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 상사로부터 해임되어졌다는 통지서를 받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지요.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고민 끝에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가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차가 전복되어져서 중태에 이르게 됩니다. 병원에 갑니다.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잠시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만났던 7사람의 위대한 인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네 프랑크, 에이브라함 링컨, 트루먼 대통령을 위시한 7사람들, 가브리엘 천사도 들어있고 그런 만나요. 그런데 결론이 뭔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지금 직장도 잃고 나는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정말 어려움에 직면을 했는데 내가 만난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도 역시 내 못지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만들지 않은 인생은 없다. 내가 만들지 않은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행복한 이는 말하기를 행복한 이는 행복하기를 불행한 이는 불행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을 만나서니까 나는 이제는 더 살아본들 못하겠느냐, 나는 열심히 노력한들 뭐하겠느냐, 막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지, 대충 살고 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폰더시가 경험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우리가 또한 본받기를 원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생에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의 공통의 언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은 그냥 내가 고통당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통을 대하느냐.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폰더들입니다. 폰더들. 이 폰더라는 말은 영어 말인데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생각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보라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47번이나 나오는데, 그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은 깊이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은 오랫동안 연구해 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바의 여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자신의 문제가 있었고 숙제가 있었고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라는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모두가 폰더들입니다.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해답을 얻기 위하여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찾아왔으면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많은 말들도 해줄 수가 있고 격려와 위로의 말들로 어떻게든 올 때는 풀이 죽어서 왔지만 돌아갈 때는 뭔가 새 힘을 얻을 만한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인생이란 뭐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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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은 인생은 헛되다는 말이에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돌파구가 없구나. 해결책이 없구나. 절망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그런 마취제로 또는 정신적 안정제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매를 얻을 수도 있고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은 그것이 영구히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안겨주었던 시간은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다시 하나씩 둘씩 앗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랑을 가져다 준 시간은 오래지 않아 그것을 쉽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게 했던 시간은 곧 그것을 잃게도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분을 만났다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지만은 언젠가는 헤어지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생에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들여다보니까 남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혼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어제도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요즘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좀 신경 써서 억지로 꾸며야 됐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내가 신랑을 오해받을까 봐. 내가 너무 젊어가지고 사람들이 신랑을 오해해가지고 나를 신랑으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믿든지 말든지 그래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편안합니다. 확실히 구별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때가 되면은 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했고 귀했던 그런 분들이 하나씩 둘씩 때가 되니까요 곁을 떠나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고백을 합니다.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살면서 인생의 강주리에다가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우리가 정말 노력합니다. 진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물질도 담아보고요, 명예도 담아보고요, 건강도 담아보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담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주리가 차집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더 많이 채워야 되겠다는 갈망, 지금 채워진 것으로는 늘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조바심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다 쓰지 못하는데, 다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인 양 그렇게 벌벌 떨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 보면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인생이 어마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이 급속도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속도로 바뀌어 갑니다. 특히 오늘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피부로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요 다 없이 살았죠. 근데 지금은 들고 있어야 편하네요. 참새가 사람과 헛수아비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예, 눈치를 챘었는데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 사람이고 폰이 없으면 헛수아비랍니다. 그럴 만치 우리 사람들이 이걸 못 떠나는 거예요. 급변하는 세상.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 옛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색이 들을 만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징기스칸이 칼로 살해했던 것과 우리가 핵폭탄으로 살해하는 것, 그 둘 사이에는 행위 방식에는
현저한 변화가 있지만은 죽인다는 행위 자체에는 무슨 변화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 옛날 징기스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나 오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여 문명이 발달해서 핵폭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나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인다는 그 행위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도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무대에서 각자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막이 내리면은 배우들이 사라지듯이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배역을 맡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래사장에 굵은 발자국을, 해운대 백사장에 굵은 발자국을 찍어 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세월의 물결 가운데 흔적이 지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면서 이전 세대는 망각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무슨 문화제, 저는 고향이 경주라서 뭐 신라문화제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면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밤이 되면은 불꽃놀이 합니다. 불꽃놀이. 그거 보려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안 터뜨려줘요. 돈도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톡톡 이랬는데 그게 보기 좋았는데요. 뭐 지금은 뭐 부산의 해운대에서 뭐 불꽃놀이의 난리래 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굉장히 몰린답니다. 미국은요, 그 뭡니까? 독립기념일날 모든 도시에서 불꽃놀이를 해요. 엄청나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수도라고 하는 워싱턴 DC는요 굉장합니다. 얼마 전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있었잖아요. 그때에 불꽃놀이 했습니다. 한번 불꽃놀이 했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억 들었대요. 그 불꽃놀이 한번 하고 16억 쓴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불꽃놀이 보기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은데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허무주의자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염세주의자, 그렇지 않으면은 쾌락주의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허무한 인생, 허무 인생이라고 합시다. 허무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는 분복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인생요? 분복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몫이라고 되어 있어요. 몫. 이게 너의 몫이다 이러죠. 몫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몫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몫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원래 이 분복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게 분복입니다. 그게 분복.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걸 내게 준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준 것 가운데에 정말 귀하고 좋은 것들을 잘 살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찬양을 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사랑과 함께 있음으로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분복입니다. 이런 분복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는 거, 기뻐해라. 늘 찡그리고 있지 마라. 늘 울면서 있지 마라. 처져 있지 마라.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알았다. 먹기를 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먹는 즐거움 이거 굉장합니다. 예, 그죠?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분복이라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지.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으니. 여러분 마지못해 직장생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에 정말 그 하고 있는 일을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것이 그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복이 있습니까? 고생 속에 숨겨진 낙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지금 현재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분복을 지금 여기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 어떤 곳에서도 행복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니까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잘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다 웃고 건강하고 기뻐하는 것, 춤출 그때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병행되어지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허무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허무 인생보다 훨씬 나은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복 인생이라는 거예요. 분복 인생이다. 그런데 그걸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객선을 탔다고 가정해 보세요. 유람선을 탔다고, 크루즈선을 탔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어떤 곳에 가보니까 좋은 레스토랑에 맛있는 것들이
절비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갖추고 거기에서 먹고 싶습니까? 먹고 싶겠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배가 그렇게 운행이 되어지려면은 밑에는 직원들이, 선원들이 땀 흘려 수고하며 배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고 싶습니까? 일하는 사람 하고 싶습니까? 먹는 사람 하고 싶습니까? 먹는 사람 하고 싶죠. 그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배가 타이타닉이라고 가정하면은 잠시 뒤면은 그 배는 다 침몰하고 마는 그런 배라고 한다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잘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배가 금방 침몰하게 될 건데 죽기 전에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이 만난 거 하나라도 더 먹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싶습니까? 별로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으면은요, 세상의 기준이 그게 별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서의 인생보다는 해 위의 인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 인생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해 아래 인생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은 죄 아래 있는, 예외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인생은, 이 해 아래 있는 인생은요, 세상이 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든 성부수를 던지고 끝을 보고 가면 끝입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마침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바리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기절 가운데 하나는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일찍이라도 좋다 이거죠.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고, 그분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인생이 정말 괜찮은, 살만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소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청객이에요. 청객. 천상병의 그 시인이죠. 천상병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생은 소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에서 다 출장 나와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때가 되면은 우리는 출장의 모든 시간들을 마감하고 다시금 본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을 출장의 삶으로, 때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풍의 삶으로, 귀천의 삶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에게 삶의 끝은 허무의 마침표지만은 해 위를 향한 인생에게 삶의 끝은 아름다운 쉼표입니다. 해 아래 인생은 해 아래의 것이 전부이기에 이것에 집착하게 되지만, 해 위 인생은 헛된 것에 매여서 살지 않고 오히려 해 아래의 땅에서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곳의 삶이 불편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돌아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해 아래의 삶은 해 위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해 위의 인생, 주님 안에서 정말 나그네 인생, 출장 인생, 거룩한 소풍의 인생을 살아가는, 깊이 생각하는 폰더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의 교훈들을 잘 헤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